벌써 3월이 다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4월이지요. 지난 3개월 동안 잘 살아내셨습니까? 어쩌면 지난 3개월도 우리가 후회할 것들로 기억을 가득 차고 넘치게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또 후회했지만 올해는 또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또 올해도 또 3개월 동안 후회할 기억들로 채우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저지르고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책이라는 것도 하고 또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후회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했었던 일들과 관련이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우리 인생의 어떤 특정한 기억들과 그런 순간들에 집착하게 만들죠. 과거의 어떤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야 됐다, 또 하지 말아야 했다, 이런 시간과 사건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후회라는 감정은 세상 사람들만 가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깊은 후회나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고요. 불안함과 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라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성찬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릴 것이다 예언을 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게 됐지요. 성경은 그나마 베드로라는 제자가 조용히 이 대제사장의 뜰로 쫓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려나 보려고 조용히 또 불안감에 멀찍이 떨어져서 숨어서 기다렸는데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평생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아갈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지요.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지르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성경은 그토록 당당하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3년 동안 자기를 돌봐왔던 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지요.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해도 자기만큼은 절대 예수님 곁에 남겠습니다. 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던 베드로가 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날의 사건이 얼마나 큰 후회와 자책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배신하는 것을 보셨고요.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을 직접 들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그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선생님을 부인할 수 있어? 네가 고백했던 모든 신앙 고백은 다 거짓말이야. 네가 예배 때마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설교했던 모든 일들 다 거짓말이네. 이 정죄함과 이 죄책감에 후회가 물밀듯이 베드로에게 몰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개를 떨군 채 갈릴리 바다,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모른다 한 채로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이 베드로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왜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난 가서 그물이나 다시 내릴래. 왜 이랬을까요? 그 일이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잠이 오지 않는 것이지요. 몸이라도 혹사하지 않고는 잠을 청할 수가 없어서 정신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게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순간을 견뎌낼 수 없어서 정신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날, 가슴에 돌을 얹은 것처럼 답답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됐는데. 이 후회의 감정이 베드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숨통을 조여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회개 기도를 했지만 똑같이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지요.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죄를 끊어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지만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그리고 성찬에 참여했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상황이 그쯤 되면 둘 중에 하나로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지요.
만성이 돼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수많은 죄책감 가운데 내가 교회에도 있어도 되나?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도 되나? 이럴 거면 교회를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자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또 자책하며 자기를 정죄하며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매일을 자책하며 지냈어요. 후회를 넘어서서 자책과 절망으로 이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좀 잡혔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한마디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바로 뛰어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걸 알았을까요? 지금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그 순간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기억이 데자뷰처럼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처음 자기들을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때 자기들의 모습,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부르심의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 찾아왔다는 것을 데자뷰처럼 느꼈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도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고요. 그때도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고요. 그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도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라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은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에 의지했더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더니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죠. 그런데 그때 그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그래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지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와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의지를 의지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자신의 열심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비로소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실 그때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나는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저것들 다 죄인이지만 나는 아닙니다 했지만 죄인이구나. 나 혼자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늘도 다시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부르셨고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반복해서 부르시며 또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온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며 연약하자며 또 원수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성경은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단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되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는 듯이 그들을 격려하고 먹이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굶었을까 염려하며 먹이십니다.
죄인들은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1장 9절엔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누가 이 숯불을 피웠습니까? 예수님이 피운 것이지요. 제자들도 모르는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라이터나 파이어 스타터처럼 간편한 도구로 불을 피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바람을 불어가며 숯불을 피우신 것입니다. 이왕 제자들을 만날 거면 제자들 일 끝나고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의 집에서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요? 밖에서 만난다 해도 제자들에게 불을 피우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생선을 좀 구우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직접 밖에서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섬기고 계실까요? 지금 이 장면이 단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려고 불을 피운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왜 직접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장면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자신에 대한 후회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마도 자기들은 더 이상 제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자책을 하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회개한 사람이냐고 비통해하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마음이 무너져버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기꺼이 숯불을 피우고 음식을 대접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트라우마는 라틴어입니다.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불안해지는 증상. 이 트라우마가 이런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숯불을 본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아마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피워두신 불을 보면서 이전에 자기가 불을 쬐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자기 앞에 놓여놨던 그 불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과 2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며 불을 쬐던 그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또 다른 불 앞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전에 불 앞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게 만들었던 그때 그 기억이 불을 통해서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자기가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 불 앞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것, 그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불을 바라보며 이 베드로가 가지게 될 트라우마를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오히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위해 불을 피우신 거예요.
평생 동안 자책할 걸 아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불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숯불 속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직접 불을 피우시고 3번이나 사랑 고백을 이끌어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속에 담긴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이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었지요.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의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앞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 그걸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송구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 앞에 그저 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내 삶이 엉망인데요. 그런데 내 삶은 이 모양인데요. 나 주님 배반한 게 사실인데요. 나 주님과 눈 마주친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 모양이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양을 먹여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물으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상처와 죄책감을 씻어주십니다. 피하지 마라. 이 불을 쳐다봐라. 불을 통해 나를 봐라. 이 불 앞에서 내 얼굴을 봐라. 3번 부인했니? 모른다고 했니? 나랑 눈 마주친 게 트라우마가 되었어? 그 마음이 너를 정죄하고 있니? 알고 있었다. 내가 이미 이야기했잖아. 닭이 울기 전에 니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거 알고 죽은 거야. 못하는 거 알아. 그러니 이제 그만하라. 괜찮으니까 이 음식 먹고 다시 툭 들고 일어나서 내 양을 돌보렴. 내 양을 한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버렸고요, 도망갔고요, 배신한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도망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똑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영화로운 단계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날마다 쓰러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할 것을 믿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후회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죄하는 눈빛인지 걱정하는 눈빛인지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걱정하셨고 염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짓누릅니다. 후회라는 감정과 자책이라는 감정으로 5년 전, 10년 전 죄까지 끌어모아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는 죄인이지요. 분명히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며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은 신앙, 삶은 삶,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죄를 놓고 애통하고 삶을 바꿔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는 회개라는 것은 낙심하게 만들기 위한, 근심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하게 만들기 위한 근심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성장하기 위한 근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의 양을 돌보겠다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감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책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마귀는 죄책감과 후회라는 감정을 사용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이럴 수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깨어서 마귀의 계략을 분명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보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고 우리를 속여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의 후회보다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할 때 그 맹세 이전에 성경이 이 기록을 먼저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발을 닦이실 때도, 떡을 떼주실 때도, 불 앞에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숯불을 구워 제자들에게 먹이실 때도, 교회가 환난과 고난 중에 신음할 때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허물과 정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실망해서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 필요 없습니다.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고 자책하고 정죄하는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계획은 드러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며 기뻐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